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오늘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저희들 입술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무죄 석방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들 다 마음을 모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광훈 목사님의 무죄 선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가 곧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께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를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강의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강의를 통하여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빠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정의를 함께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신학이 무엇이죠? 신학의 대상이 둘이지요. 신학의 대상 누구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전부죠, 전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시고,
또 나머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신 세계죠? 전부입니다. 신학의 대상은 전부인데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무슨 관점입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멘. 다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성경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다음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님이 구주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십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지난 주로 우리 한국교회사 총 7주 21번에 걸쳐서 한국교회사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괜찮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한국교회사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마칠 때 너무 이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못 드린 것이 있어서 함께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성령의 임재,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이제 잠깐 이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임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지가 있다 그랬죠? 반드시 그 목적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입니까?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죠. 네,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 한국에 전국적으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전 한국에 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왜 보내주셨나요? 왜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까? 1910년부터 일제치하의 그 오랜 칠흑과 같은 그 시간을 이 성령 충만함으로 견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 1907년의 평양 대부흥 그 성령 대강림 사건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그 시초가 1903년에 원산에 있던 하디 선교사 의사였죠. 이 하디 선교사에게 이제 성령이 처음 임했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이제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은 그분의 얘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정치적, 교회적 상황에서의 해결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 정치적으로 어려웠다 그런 얘기죠. 또 교회적으로 어려웠다. 지금 이게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였잖아요. 선교사 입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교회적 상황에서의 해결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받게는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길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이제 이 교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은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을사늑약 1905년에 외교권 뺏겼죠. 1907년에 정미조약으로 경비권 뺏겼죠. 이제 국권만 남았죠, 국권만. 그럼 망국의 외길로 지금 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교회적 상황이 뭔가 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나, 예수 믿어서 교회 온 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신앙 가지고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 밖에 다른 동기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의 교회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적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드 선교사가 오직 성령 세례 밖에는 이 모든 정치적, 교회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이제 하드 선교사 및 선교사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로 권능을 받은 교회와 기독교인만이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만국의 현실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 그렇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결국 누가 되었습니까? 3.1운동에 이 교회의 나라 사랑, 교회의 독립운동, 이것이 언제로 나타났습니까? 3.1운동의 거대한 에너지로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1907년 이 당시에 교회적 상황,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교회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 왔던 사람들은 이미 다 교회를 떠나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 교회, 성령의 세례를, 불세례를 받은 이 교회, 정화된 교회, 단련된 교회,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이 교회가 3.1운동 말씀드렸죠? 민족대표 33인 중에 16인, 50% 가까이. 그때 당시에 교회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데 3.1운동이 20%를 참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를 참여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지금 이 나라에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하다가 성령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 계시죠? 마찬가지로 그때 교회도 20% 참여했는데 80%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이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그때 이 나라를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1907년 성령 대강림은 이 전 한국에 임했던 거죠. 전 한국에.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임재와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때 시기를 달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바로 청년 이승만. 1899년에 감옥에 갇힌 젊은 사형수 이승만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제가 잠깐 이제 그 정광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때 이승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나? 이 자유 대한민국 세우라고. 그거를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입신하셔가지고 분명히 들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따가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 이제 이 전 한국에 임한 이 성령 대강림은 뭡니까? 일제하, 그 어두운 시기를 이겨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1919년에 김익두 목사,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고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나서 부흥회를 인도했죠. 그때 이제 이정신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6.25 때 순교를 하셨는지, 일제 말에 이제 순교를 하셨는지,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이 이후에, 김이년 3일, 1919년이죠? 김이 이후에 김익두가 아니더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성령 세례를 받은 그분이 나타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3.1운동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는 물론 이 한국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위기 상황에 빠지고, 오늘 그 조나단 목사님 새벽기도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무엇입니까? 애국과 같이 다 망해서 죽어가게 된 이 한국에 하나님께서 김익두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시대를 견뎌나가게 했던 그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쟁의 폐해로부터 복구가 돼가지고 이 전쟁의 폐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언더우드 3세 손자죠, 손자. 이 3세 선교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연세, 그분은 이제 연세대 교수로 계시고 이사로도 계셨는데 연세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이런 말을 해서 연세가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이 잿더미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그런 정신을 차린 때가 1965년 중반이죠. 그런데 이 60년대, 70년대 저희가 이제 지난 마지막 시간에 그때 한국교회가 이 한국의 예배, 그 다음에 가정, 일상의 회복 이런 비전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전국 복음화 운동. 저는 이 무렵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여튼 전국 복음화 운동과 그 다음에 74년에 엑스플로어 정광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이제 한국의 성령께서 다시 강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그렇죠? 또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잘 살게 된 이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교도 신학특강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들어와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세례를 받자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이제 상태라고 손은배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성령께 복종하면은 그때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다시 받고 성령께 오직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자들, 이 주사파 세력들, 그렇죠? 이 나라가 지금 휘둘리고 이 망국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불보듯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또 각 초소에 들어가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라도 깨어 일어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그리고 그 사명은 어디를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선교 한국.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2018년 10월 중순경에 이제 메시아의 기자회견이라는 그 설교 맨 마지막 부분 설교 다 끝나고 간증을 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입신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내용을 이제 간증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틀어주세요. 다 죽인다. 그 다음에 천주교 안 믿으면 다 죽인다. 전쟁으로 성교한, 전쟁으로 성교한 것입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딱 여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소외된 중국. 요게 중화권이라는 거예요. 중화권이라 하면 중국과 국경이 붙은 나라들 많잖아요. 뭐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등 이게 중화권. 그 다음에 한자를 공유한 나라, 한문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문 썼죠. 일본 글은 다 한문으로 돼 있죠. 일본이 그거 다. 그 다음에는 주석과 부정을 공유하는 나라. 이 나라를 중화권이라고 합니다. 중화권. 뭐라고요? 중국이 다스리는 중화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탄이가 비켜주지 않는 거야. 이거는 내 거야. 전 세계를 다 예수가 먹어도 중국, 중화권,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사탄이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바로 중화권을 복음하기 위하여 그 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중국과 일본 이렇게 갔지만은 간헐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국가 전체가 복음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중화권 전체의 마지막 남은 이 중국이 틀어지고 있는 용, 사탄,
저는 이 국가가 전부 짐승으로 된 것을 제가 수술하는 첫날 내가 입신 들어가서 내가 그걸 보게 됐어요. 나는 다니엘서만 짐승으로 된 줄 알았거든요. 그게 뭐 바벨론 사자,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곰, 그 다음에 뭐 헬라는 표범, 성경에 다니엘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것만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죽어서 보니까 지금 전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됐는데 그 중에 중국은 거대한 용으로 나타나서 용배에 젖꼭지들이 다다다다 붙었어. 요것을 젖을 물고 빨아먹어요. 그것이 전부 중국에 붙은 나라들이. 내가 그때 입신해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냐 보십시오. 잘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위치와 우리 교회 앞으로 달려갈 기회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승만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중화권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독교 나라 만들기 위하여 이승만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북교, 불교, 유교 문화권에 들어와서 인구의 4분의 1, 25%, 1200만이 예수 믿는 초유의 기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으로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그 복음의 유전자는 애국운동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라 간 이후에 김중곤 목사님까지 그 유전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중곤 목사님한테 많은 제가 양육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가서 별이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김중곤 목사님 통하여. 만주 봉천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반도에 어떻게 빨갱이들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념이 되는가, 김재준, 강원용, 그리고 문익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주 봉천신학에서 무슨 짓을 하고 해방 후에 그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자경화시키기 위하여 무슨 일인가. 김중곤 목사님부터 사사건건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김중곤 목사님에게 유언적인,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적인, 여러분도 고생하셨고 나도 고생했고 우리 교회가 수없는 고난을 당한 기독자유당 김중곤 목사님의 지시로 이거 하라.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한테 또 유언을 했습니다. 꼭 기독자유당 성공해서 여의도에다 국회의원 2명 넣어라. 아니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한테 이길 길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유럽을 보면 모르냐, 영국을 보면 모르냐, 이것은 비대칭 전력으로 이것은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CCC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것이 저도 뭐 들어서 그렇게 했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에 16살 때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입신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 2번째 입신을 했어. 그렇게 30년 동안 나도 내가 설교하면 금남교회 같은 데 집회하면 성도들은 입신 들어가요. 설교하는 나는 안 되더라고. 설교하러 나가기 전에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해. 주님, 이번에 나도 천국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내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성도들은 입신 들어간데 나는 안 되다. 30년 동안. 그러다가 이번에 딱 죽어서 내가 갔는데 거기서 이 하나님의 전체의 역사 운영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왜 세워진지 아냐. 지금 대한민국만이 1200만 인구의 4분의 1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서 저 중국의 동북 삼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복음화하고 북경권으로 내려가서 인도 이슬람의 강을 건너 백투더 예루살렘, 스가랴서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 예루살렘으로 재림할 때 그 마지막 역사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마지막 김중곤까지 내려온 복음이 그 밑에 우리 때에 와서 지금 현재
목사님 나이 또래의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다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이영훈 목사님도 나이가 나고 동갑입니다. 내가 생일이 한 달 빨라서 내가 형이 됐어. 장경동 마찬가지 등등등등 다 있는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구도를 이승만 대통령 속에 하나님이 찔러 넣은 그 복음의 사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뭘 말하느냐. 김중권까지 내려온 그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이러한 정신과 복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내가 왜 죽었다 살아야 되고 왜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왜 깜빵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완전히 벌을 준 겁니다.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너도 지금 쓸려 내려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남조선의 교회 목사님처럼 너도 지금 그렇게 휩쓸려 가려고 하느냐. 우리의 창립 예배 드릴 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써놨더니 14평짜리에서 우리 교회 시작 창립 예배 드리는데 내 신학교 동기 동창이 창립 예배 드리는데 와서 써진 걸 보고 집에 가면서 그랬대요. 정강원 저거 정신이 돌았다고 미쳤다고. 성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예배당 14평 놓고 내 민족을 내서 저 새끼 또라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따라서 예수한국, 복음통일, 중국의 동북삼성, 복음으로 먹자. 자, 이 길로 가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다 잠자고 있어요. 지금 내 나이 또래 목사님들이 전체가 다 지금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 나이 또래 목사님들 나하고 같은 목사님들이 전부 지금 뭐 하는지 압니까? 생각을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은퇴 준비. 뭐 준비요? 아이고 나 참. 아니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밥은 먹게 해 주십니다. 그놈은 은퇴 준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반가우시죠, 여러분? 이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이제 청년으로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라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왜 세워졌습니까? 지금 다 말씀하셨죠? 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그렇죠? 중국의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또 이 복음의 빛으로 중국을 넘어서 인도의 이슬람의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선교 한국의 사명을 다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거를 목사님께서 그 수술하시고 입신하셨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청교도 신학특강에 들어와서 성령 세례를 받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선교 한국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유 대한민국에 맡겨진 이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성령께 복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 한국의 사명, 복음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된다.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신 그 간증이 또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한국교회가 우리가 한국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민주화 다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오직 누구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2017년 10월에 이제 정강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김천대학이라고 이제 김천대학의 네팔에서 오신 교수님이 이제 계시다고 합니다. 이제 2017년 현재로 25년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교수로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노동자로 왔다가 이제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그런 걸가 이제 이분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새마을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거기서 이제 훈련 받은 걸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다시 끌어 모아가지고 한국으로 직접 이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새마을 연수원에서 직접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본인이 통역을 하고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청년들이 네팔로 돌아가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으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에 이제 박정희 부친이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시던 새마을 운동을 이 제3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퍼뜨리려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이 네팔 교수님이 발견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성령의 힘으로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이 새마을 운동의 당시의 지도자의 84%가 누구였냐면 교회에서 키우는 교회 청년들이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그렇죠? 민주화 이 모든 일을 한국 교회가 이뤘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나? 교회가 다 그런 인물들을 키운 것입니다. 인물들을.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화, 성령 충만 이런 거 없이 그냥 새마을 운동을 이론으로 배워서 하고자 하니까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됐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망해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지금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유튜브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성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우는 그 일에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이렇게 이 강의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여주세요. 1번 PT.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언더우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미의 이유는 복음이다. 그 다음에 통일 찬송가 1983년에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실린 44곡이 한국인 또는 내한 선교사가 작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이제 작사는 다 작사 연도가 있죠. 작사 연도. 그래서 그 연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쭉 찬송가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왔나라는 한국교회 역사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1898년 초대 한국교인 애창 찬송가가 18곡이 있었는데 그 1위가 209장이고 2위가 444장입니다. 여기 이제 찬송가 넘버는 다 통일 찬송가의 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1901년 평양 판동교회에서 예수의 이름 권세여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보여주세요. 2번. 네, 올려주세요. 언더우드가 누군가요? 언더우드가 초대 선교사죠? 근데 이분이 1893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도를 봄에 찬미하고 노래하는 도는 참신 여호와와 예수를 위하는 도밖에 없느니라.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참신 여호와를 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온 아버지로 알 것이니 이 생각을 하면 예배하러 올 때에 찬미할 수밖에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찬미의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복음의 첫째 단추, 복음의 첫째 단추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첫째 단추가, 이거를 우리도 늘 기억을 해야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누구의 별명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인데, 예수가 누구신가요? 혼자 계시면은 자문자답을 하시고, 둘이 계시면 서로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는 누구신가? 제가 정강 목사님 닮아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아멘. 다시, 예수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예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언더우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찬미, 감사와 찬송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왜 기독교밖에 없나? 이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게 왜 기독교밖에 없나? 제가 나온 학교, 학교에 이제 제가 졸업한 지 한 5년 정도, 5년은 아니고 학부 졸업하고 나서 한 2, 3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갔었는데, 그 대학 정문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해 복 많이 쟁취합시다. 이런 놀라운, 여러분, 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게 복이 아니죠?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전 운동까지, 새해 복 많이 쟁취합시다. 이 복을 싸워서 얻는 그런 말이 거기에 이제 써 있었던 걸 보고 제가 정말로 미션 스쿨인데 가슴 아팠는데, 예, 감사와 찬송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언더우드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생기죠? 좋은 일 생기면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주님께 감사하죠. 왜냐하면 모든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인데, 왜 우리가 찬양을 하나? 우리가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언더우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을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로 삼으셨으니 이 이상 사람들에게 더 기쁜 메시지가 어디 있겠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예배하러 올 때에 찬미할 수밖에 없도다. 이렇게 언더우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이 얘기가 1894년에 언더우드가 이제 이 우리나라 최초로 그 찬양가를 펴냅니다. 찬양가의 서문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첫 단추.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죠? 죽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예배하러 올 때 찬미할 수밖에 없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찬미의 이유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게 바로 찬양의 신학입니다. 찬양의 신학. 예, 찬양에 나타난 신앙이 무엇인가? 복음의 첫 단추. 예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둘째 단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셋째 단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넷째 단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시고, 그렇죠?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감리교회 존스 목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감리교는 찬미가죠. 찬미가를 1895년에 내면서 무슨 말을 했나? 이 찬미가는 복음의 주제를 망라하고 거기에다가 절기 찬송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한국교회 초기 찬송가의 그 신학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나?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이 강좌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기 청년들 예수가 누구십니까? 아멘. 아주 100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분의 자녀 삼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을 주셨다. 이 이상 사람에게 기쁜 메시지가 어디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도다. 이것이 우리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가에 보면 4번 보여주세요. 4번. 찬양가에 보면은 찬양가에 이제 그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가 한 7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 4장에 이 언더우드의 이 찬미의 이유, 그 신앙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지은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이 세상을 내신 이는, 이 세상을 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뿐일세. 천지 만물 내신 후에 일남일녀 시조냈네.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 얘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그 다음 2번 오직 사람이 귀하더니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하였네. 지옥고가 생겼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세세자손적 악일세. 그렇죠? 그 다음 3절 착하신 여호와께서, 네, 고백이죠. 하나님 선하시죠. 착하신 여호와께서 자비지심 대발하사 네, 자비지심이 이제 크게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이죠. 성자 예수 탄강하니,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그런 얘기죠. 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네. 4번 이 은공이 크시거나, 이게 찬미의 이유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이 은공이 크시거나 갚을 바를 모르겠네. 1년 1차 성찬으로 그 큰 공로 잊지 마세. 우리 이제 성찬 고백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 잠깐 끝나고. 5번 먹고 입고 쓰는 것은이죠. 은혜마다 감사하세. 주색하는 방탕 말고 일정지심 찬미하세.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자. 얼마나 주님 감사합니까? 복음이죠. 이게 완전히 1번부터 4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한번 불러보겠는데, 곡을 모릅니다. 곡을 모를 때는 우리는 무조건 애국가 곡조로 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네, 우리 이 너아라 TV에서 이 강의를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잘하고 계신데, 우리 반주자도 왔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전주 1절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1894년 찬양가에 실린 곡이니까 우리 초대 한국 교인들이 주님 앞에 드린 찬양의 고백이죠. 여기에 이 복음이 그대로 녹아있죠. 찬미하는 이유, 복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은공이 크시구나 갚을 바를 모르겠네. 어떻게 갚습니까? 1년 1차 성찬으로, 이때는 1년에 한 번씩 성찬을 이제 했지요. 가사에 보면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공을 생각하면서 그 은공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찬 고백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 고백. 1. 나는 성찬 성도로서 태초에 성삼위께서 천지를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2. 나는 성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3. 나는 성찬 성도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4. 나는 성찬 성도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 심판, 저주, 질병에서 해방됨을 믿습니다. 5. 나는 성찬 성도로서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이므로 나는 이 기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6. 나는 성찬 성도로서 이제 이후로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7. 나는 성찬 성도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8. 나는 성찬 성도로서 화투, 술, 담배, 음란, 투기, 혈기, 토색, 거짓말, 이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9. 나는 성찬 성도로서 교통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0. 나는 성찬 성도로서 성찬이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뿐일세 천지 만물 대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로 이 44곡이죠. 통일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44곡. 이 44곡이 특별한 이유는 한국인이 가사를 썼거나 아니면 한국에 오신 내한 선교사께서 가사를 쓰신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사 연도가 있다고 그러죠. 작사 연도. 그래서 그 연도별로 이 찬송가를 쭉 부르다 보면은 우리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주님을 고백해 왔는가. 왜냐하면 찬송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각 시기마다 예수를 고백해 왔는가 하는 것을 그 역사를, 한국 교회사 역사를, 한국 교회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찬송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고 또 그 훌륭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44곡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통일 찬송가 있잖아요. 통일 찬송가는 아까 언제 나왔냐면 1983년에 나왔다고 그랬죠. 요즘은 이제 뭐 통일 찬송가를 그대로 부르는 교회들도 있고 또 이 새 찬송가 2006년에 나온 새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 새 찬송가는 결국에 이 통일 찬송가를 개정 중보죠. 개정 중보 같은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새 찬송가가 왜 새 찬송가인가? 제가 그때 2006년에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지도 목사를 있었는데 저희 고2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찬송가가 앞에 새가 그려져 있어서 새 찬송가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새 찬송가인지를 알게 됐는데 네 이제 요즘이 아니고 통일 찬송가. 이 통일 찬송가는 1983년인데 왜 그때 나왔냐면은 그때 1984년 그 다음 해가 한국교회 100주년이었습니다. 100주년. 그래가지고 이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통일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근데 통일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파가 여럿 있고 많지만은 찬송가는 하나로 통일해서 부릅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통일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뭐 엄마 따라서 뭐 부흥회 참석하고 또 어른들 예배에 이렇게 가보면 무슨 개편 찬송가 뭐 합동 찬송가 그런 거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찬송가가 다 틀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찬송가만큼은 우리가 통일해서 부릅시다. 그래서 이제 통일 찬송가입니다. 이 통일 찬송가에 있는 44곡 한국인이 가사를 썼거나 한국에 오신 내한 선교사가 가사를 쓴 44곡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 목차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 5번부터 12번까지 보여주세요. 일단은 이제 한국교회 찬송가의 민족신앙사. 그래서 이제 민경배 교수님 저희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한국교회 찬송가사, 역사사자죠? 역사사자. 한국교회 찬송가의 역사 이런 책을 펴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2부, 제2편에서 이 44곡을 쭉 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각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인 한번 읽어볼까요? 제1장 한말의 찬송과 민족신앙 1894년에서 1898년까지 이게 한말이라는 거는 나라 망하기 전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2장 민족 순환기의 대찬송시 천국 소망과 성례신앙 이때도 아직 나라 망하기 전이죠. 나라가 아주 이제 위태롭던 그때죠. 1900년에서 1908년. 그 다음에 제3장 이제 나라 망했습니다. 일제하에 예언자적 기계와 사회적 실현기의 기독교. 제4장 6.25의 전랑과 한국교회 신앙의 자성, 자기 성찰이죠. 예, 해방됐죠. 근데 6.25가 터진 거죠. 제5장 새 시대의 전진적 신앙, 소명과 의무의 신앙, 그리고 예배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금부터 그 44곡을 쭉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동을 해서 제가 홀수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짝수번 읽어주세요. 일단 제1장 한말의 찬송가 민족신앙 1894년에서 98년.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작사 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작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찬송가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통일 찬송가의 장수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1. 1894년 알렉산더 피에타스 내가 한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17장 읽어주세요. 2. 네, 감사합니다. 3.
1895년 베어드 부인 나는 갈 길 모르니 421장. 네, 5. 1898년 알렉산더 피에타스 내가 환란 당할 때 428장. (7) 1898년 알렉산더 피에타스 내가 깊은 곳에서 479장. 네, 그 다음 9번부터는 이제 9번부터 24번까지는 제2장에 해당됩니다. 민족순환기의 대찬송시, 천국소망과 성례신앙, 일단 여기는 1900년에서 1902년, 1900년 찬송시, 성부님께 빕니다. 286장. (11) 1900년 찬송시, 천지주관하는 주님 244장. 13. 1901년 프레드릭 밀러 주의 말씀 듣고서 379장. 15. 1902년 프레드릭 밀러 예수님은 누구신가 94장. 네, 그 다음. 네, 여기도 아닌데? 네, 여기도 이제 제2장인데 연도가 1905년에서 1908년입니다. 17. 1905년 김인식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 19. 1905년 윌바 스왈런 내 죄를 회개하고 368장. 21. 1908년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376장. 23. 1908년 찬송가 예수님의 귀한 사랑 127장. '네, 그 다음 제3장 일제하에 예언자적 기계와 사회적 실현기의 기독교 1921년에서 1943년 6곡이 있습니다. 25. 1921년 남궁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371장. 27. 1930년 부흥성가 겟세마네 동산에 510장. 29. 1931년 신정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358장. 네, 그 다음 제4장. 제4장 유교의 전랑과 한국교회 신앙의 자성 1951년에서 56년 여기 세 곡이 있습니다. 31. 1951년 이호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55장. 32. 석진영 눈을 들어 하늘 보라 256장. 33. 1956년 최봉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453장. 그 다음 제5장 마지막이죠. 새시대의 전진적 신앙, 소명과 의무의 신앙 그리고 예배 1966년에서 1967년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 1966년 정용철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369장. 35. 1966년 김재준 어둠밤 마음에 잠겨 261장. 36. 1967년 홍현설 인류는 하나 되게 272장. 37. 1967년 이호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93장. 38. 1967년 정용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378장. 39. 1967년 마경일 어둠의 권세에서 92장. 40.
1967 임옥인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311장. 41 1967년 김정준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53장. 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42 1967년 반병섭 가슴마다 파도친다 303장. 43 1967년 주요한 어머니의 넓은 사랑 304장. 44 1967년 전영택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305장.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찬송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렇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가장 첫 찬송은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찬송가를 우리가 앞으로 부르면서 요 44곡 부르면서 이제 각 시기별로 이렇게 그 시대적 상황과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입니다.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1898년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이 신문에서 이제 이 찬미가 감리교회 찬송가죠. 찬미가에서 이제 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찬미가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10곡씩 적어내시오 그랬어요. 10곡씩. 그래서 한 3주 동안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8곡. 그러니까 이 한국 초기 감리교회 교인인데 이 찬미가나 찬양가나 굉장히 곡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전체 교인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 한국 초기 감리교회 교인이 선호한 찬송 18곡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거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앞에 있는 게 장이죠, 장. 그 다음에 뭡니까? 첫 줄 가사죠? 첫 줄 가사. 그래서 이제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이게 뭔가를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에 14곡이 지금 통일 찬송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1898년에 우리 한국 교인들이 애창했던 찬송가 18곡 중에서 14곡, 77% 정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정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거 옛날에는 가사가 이랬다 그러니까 첫 줄 가사가 60장인데, 찬미가 60장인데,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이게 복음이죠, 바로? 이게 뭔가요? 뭘 것 같습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2곡, 이게 순서별이에요. 1등이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아까 얘기했죠? 찬미의 이유, 복음, 바로 이것이죠. 그 다음에 2곡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거날이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이거는 무슨 찬송이겠습니까? 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죠. 그 다음에 75장, 찬미가 옛날 찬송가죠. 구하신 주 내 마음을 인애로 가득해. 이거는 뭘까요? 응? 저도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뭔가 하면, 한번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 구주여 크신 인애를 내 마음에 채고 삽니다. 170장. 다시 빨리 이거 빨리 돌려줘. 오케이. 그 다음에 4위곡이 78장. 하늘의 곤창코 장생불론데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마이너스로 해놓은 건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5위곡이 예수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이니. 이것도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47번은 뭡니까? 죄 빠진 탕폐 인간을 하나님이 애서. 이것도 없어졌어요.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78번에 하늘의 곤창코 장생불로는 다 아시죠? 곤창코는 피곤치 않고 하늘에서는 피곤치 않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9장 이게 이제 8위곡이죠? 아니 8위곡이 아니죠. 몇 위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위곡
7위곡이 뭡니까? 세상이 다 어두워 빛 없었더니. 이건 뭘까요?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니. 이겁니다. 그 다음에 8위곡. 이건 알 수 있겠죠? 18번. 보배 피 우물 있사니 임마눌 피로다. 이만율이 뭐예요? 임마누엘이겠죠? 이게 뭡니까? 그렇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렇죠? 보배 피가 보혈이죠? 정감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그 다음에 9위 32장 예수를 사랑하고 주신 줄 아오. 이게 뭘까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다시 거기 보여주세요. 예수를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참 사랑하고죠. 맞아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네,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12곡이 하늘 아바님 사랑하심을 성서에 썼으니.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그겁니다. 그 다음에 11위 뭡니까? 복의 근원 나려와서 은혜 찬송 도와주. 뭘까요? 그렇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위 내 죄라 신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이 오시죠? 뭘까요? 내 죄라 신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비슷하죠? 그 다음에 13위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들어가겠네. 이건 뭘까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위 예수 내 영혼의 주 내가 의지합니다. 이건 뭘까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이거 다시 보여주세요. 뒤에 오케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대입니다. 빨리 앞으로. 오케이. 힌트를 안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39장 주 예수 내 일심으로 원함은. 이게 뭘까요? 저도 모릅니다. 다시 뭐야 이게?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이건 전혀 다르죠? 다시 앞으로. 그 다음에 16등 내 주께 붙여 들하니 소리 들었더니 주 사랑함을 아나. 이건 뭘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렇죠? 그 다음에 17위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이건 뭘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멘. 그 다음에 18위 이거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없어졌습니다. 한 복지 있으니 멀고 머네. 4곡은 없어졌고 14곡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뒷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줄 가사 옛날 가사하고 이 통일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음에 맞춰서 불러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게 1위 곡입니다. 1위 곡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2위 곡 시작. 예수가 거나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예수가 거나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 다음에 3위 곡은 17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곡입니다. 시작. 구하신 주 내 마음을 은혜로 가득해. 통일. 구주여 크신 은혜를 내 맘에 채우사. 네, 그 다음에 세 곡은 없어졌고 그
그 다음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곡입니다. 시작. 세상이 다 어두워 빛 없었더니 뭐죠? 그 다음에 95장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이 비친 예수 이겁니다. 그 다음 고백 피우물 있사니 이만율 피로다. 고백 피우물 있사니 이만율 피로다. 통일 샘물과 같은 모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를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대신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주신 주라오. 통일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아멘. 그 다음 12 그 다음 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늘아버님 사랑하심을 성서에 썼으니 끝까지 통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아멘. 그 다음 11위 초등 시작. 복의 근원 나려와서 은혜 찬송 도와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12위 나의 죄를 씻기는 시작. 네 시작. 내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통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 다음에 13위 만세반석 시작. 만세반석 열리니 우리 들어가겠네. 통일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441장 저도 곡을 잘 모르는데 441장 이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작. 예수 내 영혼의 주 내가 의지합니다. 통일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아멘. 그 다음에 주 예수 내 일심으로 원함은 저도 이 찬송 곡을 잘 모릅니다. 215장 15장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죠? 시작. 주 예수 내 일심으로 원함은 통일 이상하죠?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아멘. 그 다음 16위 주의 음성을 시작. 내 주께 붙여 음들아 니 주 사랑
사랑함을 아나 통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주 가까이 더 가까이 통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멘. 여러분, 이 18장 중에 지금 14장이 통일찬송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1898년에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이 좋아했던 애창찬송가. 여러분 여기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몇 곡 정도 있습니까? 다죠? 네, 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시죠? 네, 대답을 강요하는. 그 다음에 우리 16번 보여주세요. 16번. 16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지난번에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예수의 이름 권세여, 거기 그 큰 글자, 예, 큰 글자. 네, 여기, 이제 그, 일본에 있었던 미국인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1901년에. 그래서 평양에 판동교회라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는 다 기역자 모양이잖아요. 기역자 모양.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남자 성도, 한쪽에서는 여자 성도. 그래서 기역자로 해서 이제 이 천막으로 가려서 서로를 못 보게 하고, 목사님은 이제 기역자가 꺾어지는 이 가운데 서서 말씀을 전하셔서 목사님만 이 양 사이드를 다 보시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보지 못하게. 이게 이제 옛날에 교회 모습이죠. 남녀 7세 부동석이죠. 그럼 이제 기역자 교회에 몇 명이 모였나? 1901년에 평양 판동교회 아침 예배에 1700명.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이 전해진 지 7년밖에 안 됐을 때 1700명이 이 기역자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1700명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평양 판동교회에.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인이 그 예배를 참여하고 나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부터. 그들은 예배당을 실제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곳으로 체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예배는 송영으로 시작하였는데 온 회중이 그야말로 시몬을 다 쏟아서 불렀습니다. 다음 예배를 인도하는 선교사가 성경 본문을 대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성경책을 들추어서 그곳을 찾고는 주의와 흥미로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성경을 성경으로 쓰기 위해서 다들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찬송 순서인데 한 장대한 선교사가 인도하고 다른 한 선교사는 풍금에 앉아 반주를 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서구의 표준으로 보건대 음악적으로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자체가 한국에서 길지 않고 따라서 서양 찬송가에 숙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주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멜로디를 모르는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찬송을 높이 높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다 찬송가를 가지고 있었으며 소리 높여 힘을 다해 감동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인도하는 선교사가 물론 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한국인들은 자기들 식으로 노래를 부르기를 옛 이스라엘이 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 인도하는 선교사는 장대하였지만 이들의 찬송에는 결국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거기 있는 사람은 천정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천정이 떠서 날아가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가슴과 영혼에서부터 음솟아 하늘나라에 이른 이들의 찬송은 실로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날 이들이 소리 높이 합창한 찬송은 예수의 이름 권세여였습니다. 이들의 이 찬송은 이들이 얼마나 그 이름을 사랑하고 숭앙하는가 하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 찬송은 분명히 우리 주님에게 상달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시죠? 예수 처음 믿은 한국인들 1901년에 1700명이 이 기역자 교회를 가득 채우고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천정이 안 떠나가나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렇죠? 또 여기 우리 양심에 찔리는 말들이 나오죠. 이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하나님 말씀 찾아서 읽으셔야죠.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귀합니까?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 권세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죠? 누구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기록 목적 우리가 얘기하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 권세.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찬양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제가 여기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일 찬송가 36장이다. 곡은 그 찬송에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란데 그게 이제 원래 가사가 이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 PPT 띄워주세요. 16번.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디세 천사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이름 권세여. 이름은 이름입니다. 이름. 업디세 천사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사들아 엎드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엔 두 번 반복해야 됩니다. 금 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3세. 누가 만유의 주이십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 예수께서 만유의 주이시다. 그래서 천사들아 엎드려라. 우리가 주님께 금면류관을 드리면서 예수를 우리가 만유의 주로 고백하자 그런 얘기죠. 2절 주께서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3세. 주님께 우리가 보배 바쳐서 그렇죠? 만유의 주라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합시다 그런 얘기죠. 3절 이 지구상 D구상은 지구죠. 이 D구상의 인난이 온 지파 족속들 장하신 위엄 높이어 만유의 주 3세. 예수의 이름이 가진 장하신 위엄 우리가 높여서 만유의 주로 고백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주를 삼읍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 저는 저죠. 저 모든 성도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끊임없는 영원한 노래를 불러서 만유의 주를 삼읍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옛날말로 써놨지만은 이 현대어로 여러분께서 고쳐서 부르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만유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만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이죠. 예수의 이름 권세여, 예수의 이름 권세여. 우리 초대 한국교인들이 천정이 떠나갈 정도로 그 이름을 높이 높이 숭앙하는 그 이름 대신 예수, 그 이름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한국교회, 저는 한국교회사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이름 권세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선교한 거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아멘. 우리 12월 30일 석방되어서 나오시는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선교 한국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